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오늘은 육체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육체로 사는 삶, 사람의 삶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삶. 이 삶은 어떤 삶인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육체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노아의 모습, 노아와 노아 아내와 그의 세 아들들과 세 자부들 총 8명이었습니다. 그 8명이요 하루아침에 노아의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한 10년 지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이 방주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뭐를?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방주 짓는 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독교 사가에 보면 처음에는 도와줬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그럴싸해 보이고 하니까 가족들도 와서 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아는 사람들도 지금 뭐하나 하고 와봤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다 떠나갔어요. 언제 비가 와? 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았지만 그렇게 많은 비, 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 정도 비 온 적 없다. 이렇게들 다들 얘기하고 노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어. 그 노아와 노아 그 가족들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사람들 왜 저래?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저기 좋은데 보러 다니지. 저 한 곳에 머물러가지고 그것도 이해도 되지 않게 산에다가 방주를 짓네.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그럴싸하게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산에다 배를 짓기 때문에 좀 멋있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산에다 배를 지으니까. 오늘날에도 산에다가 누가 배를 짓는다고 해보세요. 좀 이상하게 보겠지만 괜찮게 보는 이런 예술성, 높은 건축성의 가치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 이상 넘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육체로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실패했다.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행위가. 누구의 해석에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새로운 세상이 됐습니다. 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오늘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전히 지금까지도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방주를 예비할 동안,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다라고 하는 말, 방주를 오랫동안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1년도 아니었습니다. 10년도 아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산 사람들은 얼마였느냐? 근 1000년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1000년 살았으니까 100년을 우습지. 그러니까 그 날과 해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고 했어요. 그 방주를 짓는 동안 오래 참았는데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의 메시지에 순종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한 뿐임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후회하시는 거예요. 뭘 후회해요? 그들의 사악함이 세상에 어떻게 했는데? 창대했다, 창대했다. 여기를 봐도 악, 저기를 봐도 악한 짓, 여기를 봐도 나쁜 짓, 여기를 봐도 하나님 뜻이 아닌 짓, 온통 이게 창대해져 버려. 창대. 네? 공기가 막 풍선에 팽창하듯이 이제 막 터질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악해.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생각해봤자 겨자씨야, 겨자씨.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드리워서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얘기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팽창할 만큼 팽창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공간이 없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공간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공간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아무도 천국을 생각하지 않아. 아무도 지옥을 생각하지 않아. 아담 때부터 그 얘기를 해줬는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가 선악과를 마귀에게 따먹어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먹어서 우리가 죄인이 돼가지고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1세대 가인과 아벨 세대에 들었다는 거죠. 2세대 또 들었어요. 3세대 또 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들으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뭐 어쩌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성경 말씀 보면서 그래서 뭐 아담이 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지금 뭐 어떻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에덴의 동산의 그 기쁨들이 다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에 그때 그 사건이 그 사건인데,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지금 세상의 이슈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나님다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이 사건, 이 내용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러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노아를 통해서 계속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은 씻는 거잖아요. 손은 조금만 물만 있어도 돼요. 눈 같은 거 씻을 때도 조금만 물만 있으면 돼요. 우리 건물 하나 씻으려고 하면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동네 하나를 씻으려고 해도 물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온 세상을 주님이 지금 씻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것처럼 물은 구원의 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물은 씻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아예 우리가 목욕을 합시다. 목욕탕 가가지고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십시오. 아예 밀어줄 때까지 확확 밀어주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다. 너희들은 예전에 다 몸을 씻었어. 그러니까 이제 발만 씻으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한 번 씻어졌다는 거예요. 씻어졌어. 그런데 왜 발을 씻느냐? 이 세상 살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를 씻겨주라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씻어줄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처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내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을 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 죄가 바로 뭐 세례 받았다고 끊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럼 우리가 세례 왜 받냐? 세례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느냐? 다시 하나님 생각하는 그 노아 홍수 때 물로 이 세상을 다 씻어버리신 하나님. 주님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세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행위와 내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뭐가 거듭났나? 뭐가 변화됐나?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전히 죄인으로서 우리는 죄를 짓는데 이 홍수 사건이 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물로 심판한 사건이 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비유가 풀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취하고 이 세상 것들에 얽매이고 이 세상을 따라가다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옥에 갑니다. 천국 못 가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은 세례받은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라고 했을 때 이 물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씻어버렸던 그 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나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물, 내 안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의 물이 오늘 있어야 오늘 또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은 분명 심판하십니다. 그 많은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도 주님 심판하셨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저도 주님의 심판 속에 있는데, 심판 속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젊으니까 나는 오래 살겠지. 젊은데도 죽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원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태어나서 죽는 아이들도 있고 뱃속에서 죽는 아이들도 있고 정말 호흡이 다 해서 오래 살아서 죽는 이들도 있고 우리의 죽음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사는 삶은 극히 보기 드물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육체로 사는 삶의 특징입니다.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에 노아의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그때에도 전혀 순종치 아니하고
나와 무슨 상관인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